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은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더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침 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서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과 2장은 서론적 부분입니다. 하늘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욥을 주의하여 받느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굉장히 부자였고 10자녀가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참 경건하게 자녀를 키웠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나고도 혹시 범죄했을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단이 고발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잘된 거지 한번 쳐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욥은 한순간에 모든 부를 잃고 10자녀는 죽고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고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3장이면 욥의 탄식이 나와요. 자기의 모습이 참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께 마구 말하지는 않습니다. 4장부터
31장가의 내용이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과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들은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하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욥아,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고통당하는 거 아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것이 네가 회복되는 길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권성진학적인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행위 언양은 알았지만은 은혜 언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한 조언이 오히려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하고 또 자기 고백,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죄하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지어갖고 고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31장을 마칩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됐죠. 그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좀 너무 작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안경이 예수님의 안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보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탁월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탁월하게 할 수 있고 자녀를 키워도 탁월하게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탁월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인간의 시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큰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욥기는 지혜서잖아요. 우리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욥기를 그냥 행위 언약 관점에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은혜 언약의 관점에 보면 욥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욥의 구약에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멀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있구나.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보니까요, 욥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수가 있죠. 욥보다 훨씬 탁월하게 살 수 있죠.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님의 안경을 씌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지혜로 살도록 말씀 맡은 자로 잘 길러주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산 삶만 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32장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약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후. 오늘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도 적습니다.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을 세 친구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엘리후가 세례 요한같이 욥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찾도록 부모가 역할하는 거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이 말씀 맡은 제자로서 말씀의 지혜로 살게 해주는 것이 가장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잘 전수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세상에서는 잘해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엘리후란 이 사람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합니다. 자, 1절부터 몇 절 봅시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31장을 보면 욥이 나는 무죄하다. 니들은 나보고 자꾸 죄지 갖고 이런 고난 받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죄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칩니다. 2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부수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욥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시대와 거의 동시대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엘리후가 화를 막 냅니다. 욥에게 화를 왜 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면 야, 너 무죄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요. 또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친구에게 또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니들은 욥에게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욥을 정죄하냐고, 욥이 죄지어 갖고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엘리후는 양쪽을 비판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보세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 엘리후가 나이가 이제 좀 적어요. 옛날에 연장자가 먼저 말하고 좀 나이 적은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이때가요. 사실 중동의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랑 옛날 문화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절도 하고 연장자에 대해서 예의도 갖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동양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많은 문화하고 우리의 옛 문화하고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제 나이가 적다고 가만히 있다가 욥을 비판하고 세 친구를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지 못하였노라.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기는 나이가 적어서 뒷전에 있었는데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에요. 혼은 지정의 영역이에요. 정신 영역이에요. 육은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동물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죠.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봤는데 이 크기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앞으로 돼지를 키워갖고 사람에게 이식할 시대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우리 동물적인 그런 육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양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후가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이 숨결이란 말도 히브리를 읽어보면 루아흐. 루아흐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전능자의 성령이 사람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8월 말에 성령 대성회 하려다가 우리가 10월 23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령 받게 하세요. 성령은 계속 재충전이 돼야 돼요. 기름 부으면 계속 재충전돼야 돼요. 우리 차도 기름 떨어지면 다시 주유를 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성령을 재주유하고 또 예배 때 재주유하고 부흥회 때도 재주유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집중적으로 재주유하는 것이 이제 부흥성회예요. 그러니까 부흥성회 한 번 와가지고 구경하듯이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주유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기름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으면 기름통에다 많이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영에다가 성령을 많이 저장해 놓으면요, 우리 약할 때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게 아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지혜롭다. 한마디로 하면 얘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롭다 이거죠. 가끔 연세 많은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 또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죠. 성령님 IQ가 무한대니까. 우리 IQ가 무한대로 영향을 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어른이라 꼭 지혜롭거나 노인이라 꼭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지혜로울 수가 있다.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성령 안 받으면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아니 유치부 학생이라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 안에 가면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도 자녀들에게 지혜를 전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탁월하게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탁월한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하는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사하면 아이들에게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저희들 두 딸을 키워보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교회학교 교사가 누구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때 좋은 교사를 만나면 신앙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 교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학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교사, 지혜로운 교사,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굉장히 축복이 되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검찰총장 한 분이 굉장히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교사 잘못하면 탁월한 인재를 놓칠 수도 있어요. 또 잘하면 탁월한 인재를 기를 수도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엘리후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욥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에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욥의 세 친구를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욥에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군요. 13, 14절 보세요.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은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후가 세 친구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욥이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이것을 심판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사실 욥에게 말한다면 제 친구처럼 얘기하지 않겠다. 당신들은 지혜가 없군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욥에게 안 맞는 말 아이가 그 얘기예요. 자, 15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적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를 이제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번 욥에게 얘기해 보겠다. 욥을 위로하고 욥이 왜 고난받는지 이 문제를 한번 자기가 한번 잘 조언해 보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엘리후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대요. 성령이 나를 압박한다. 엘리후는 지혜롭게 욥에게 잘 얘기할 수 있다. 즉 그 얘기예요. 19절 더 보세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엘리후는 이제 자기가 말을 하야 시원할 것 같아서 대답하기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자기는 알츠할 줄 모른다.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속히 데려가겠다. 자기는 아침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한번 욥에게 잘 조언해 보겠다. 이렇게 엘리후가 오늘 등장해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는 훨씬 한 걸음 더 나갔죠. 새 친구는 인간적으로 욥이 죄져갖고 이런 고난 당한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엘리후는 이제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조언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엘리후, 많이 진둔된 모습이죠. 물론 이제 38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 해결되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엘리후가 중간 역할을,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뭐 만난 것도 줄 수 있고 세상에 좋은 것도 줄 수 있죠. 우리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최고 좋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이 주는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줘봐도 이 땅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엘리후는 이제 세례요한 역할을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예수님 소개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코로나 거친 뒤에 한다 그러면 언제 그칠 줄 알아요? 이제는 코로나 없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코로나 거칠지 안 거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모든 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